청춘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이 심리학자 김태형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시대 이 청년들의 아주 크나큰 삶의 위기, 또한 정체성의 위기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들을 보통 한국의 MZ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이 MZ세대들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자유를 따라서 다양한 경험들을 이 세상에서 해나갈 그런 기회를 잘 얻지 못했다, 이분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는 IMF라는 97년도의 그 위기죠, 또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도였습니다. 이 당시에 아주 큰 규모의 그 경제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세대로 커 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MZ 세대들은 자라나면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강박을 마음속에 깊이 내면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 이것만을 쫓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지식을 쌓고 스펙을 쌓는 일에 열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또 사회는 어떤가? 또한 정치는 어떠한가? 또한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건강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경험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어린 시절로부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부류와 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과 진지하게 삶의 문제를 대화하면서 그렇게 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충분해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나라는 존재가 뭘 했을 때, 무엇을 성취했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타인과 자꾸 어울릴 기회가 많아져야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절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보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한 욕구와 자기 자신의 건강한 그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이나 또한 권위자들이나 이 세상이 내게 강요하는,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그것을 눈치 빠르게 그렇게 잘 알고 처세하는 이른바 눈치가 빠른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분이 진단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 MZ세대들은 공부 잘하고 그 공부를 잘해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인간, 그런 사람을 지향하는 사회, 그리고 권위 있는 자들과 세상 질서 속에 그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인재상으로, 그런 사람들로 자라왔다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러한 권위 있는 어른이나 부모나 또한 사회적인 그런 강요로부터 발버둥치고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친구나 또 사랑을 잃거나 처벌을 받는 경험들을, 그런 경험들을 하는 분위기 속에 자랐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의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 아주 깊은 심리적 결핍이 생겼다고 이분은 진단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핍이냐? 그건 바로 인생의 목표와 행복감의 결핍입니다.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실용적인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는 가히 세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돈벌이가 잘 되는지, 그러려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스펙을 잘 쌓아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자신의 그 한몫,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거나 그런 데 있어서의 처세에는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진정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 여기에 관한 이론이나 그 지식은 상당히 빈곤하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자본주의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힘든가? 세계란 과연 어떤 곳이고 앞으로 이 세계의 지평은 어떻게 바뀌어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적다는 겁니다. 또한 삶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면서 참다운 사랑과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게 깊은 시간을 들이며 고민해 본 적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우리 MZ세대들의 현실과 오늘날 10대, 20대, 30대 전체를 통틀어 사망 원인 1위가 오래도록 이 자살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 내면을 지탱할 힘이 부족한 이 시대의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하루를 아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처지와 상당히 비슷한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던 갈릴리 백성들, 특별히 갈릴리의 그 젊은이들, 이들을 향한 말씀에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차정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서학자인데요. 이분이 예수 한국 사회에 답하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특별히 이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짧게 주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보통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기도를 열심히 하라라는 교훈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서학자로서 이 차 교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해석이 오늘 이 본문의 그 배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에 배치되어 있는 그 마태의 어떤 시각적인 의도를 완전히 비껴가고 무시한 주석학적 오판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맥은 이미 그 기도 관련 내용을 다뤘던 6장의 말씀들과는 좀 다릅니다. 문맥상 기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기도를 교훈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삶에 대한 치열한 질문과 아주 진지한 탐구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주제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라고 쓰신 이 헬라어 단어는 에티테라고 하는 단어가 썼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단어, 이 에티테라는 단어는 고대 세계로부터, 이 고대 유대 사회로부터 거지들의 지혜 전통이었답니다. 거지들, 구걸하는 사람들의 지혜 전통을 이 단어로 주님이 갖다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지들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겠다고요.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걸하게 되면 결국에는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 있다. 주님이 지금 이런, 그냥 이 단어만 들어도 이거 지금 거지 전승을 쓰셨구나 싶은 그런 말씀의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차 교수님의 지적대로 오늘 이 본문이 기도를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보았을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러면 너무 이상합니다. 앞서 우리는 6장에서 주님이 우리더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라. 우리가 6장에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는 이 기도의 주문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뜸
이 한참 지나서 7장에 와서는 갑자기 주님이 이 논리를 뒤집어서 하나님께 거지처럼 기도해라. 내가 바라고 원하고 그런 바를 딱 정해놓고 마치 하나님께 떼쓰고 구걸을 하듯이 내가 이거 안 주면 죽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끈덕지에 매달려 조르며 그것이 될 때까지 구하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다면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앞선 가르침들과 너무 대조적이고 모순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이처럼 끈질기게 구하라, 지금 이렇게 도전하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어지는 두 번째 단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티테,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 역시 앞선 이 에티테라는 이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와 사실 표면적인 그 의미는 사실상 비슷합니다. 이것도 구하라 라고 받아들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앞선 에티테라는 단어와 다른 점은 그 쓰임새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오랜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대면하라 이런 의미를 가질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찾으라 라고 도전하신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흔적, 하나님의 임재의 그 흔적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대면하고 그것을 열정을 다해 알고 탐구하라 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 알겠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대체 무슨 용고로 주님이 갈릴리 백성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놓고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당시 이 갈릴리 백성들의 그 어려운 현실 역시 단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실과 비슷하게 갈릴리 백성들의 삶의 문제도 바로 삶의 문제고 정체성의 문제고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갈릴리 사람들도 우리처럼 우리와 마치 비슷하게 그저 살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중심부였던 예루살렘에서 한참 변방, 저 북쪽 끝 변방 도시였습니다. 도시라기보다는 시골이라고 봐도 맞습니다. 게다가 혈통주의가 강했던 이 유대 사회에서 이 갈릴리라는 곳은 오래도록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이방 사람들이 절반 이상 섞여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늘 천대받고 과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특별히 갈릴리 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이 청년들의 삶은 과연 어땠겠습니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일이나 혹은 커다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대체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집안에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또 배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땠겠습니까? 그런 청년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의 그 대지주로 있었던 당시의 사두개인들의 땅에서 소작농으로 자신이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소작농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곳 갈릴리에서 얻어진 대부분의 부는 당시에 이곳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로마로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남은 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뒤를 이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는 분봉왕 헤롯 일가에게, 그리고 이어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에게,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유대의 고위 관료들과 또 이들의 앞잡이들이 그 나머지 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다 떼이고 나머지 짜투리의 이 부를, 이 생산물을 가지고 남은 백성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그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온 이웃과 친구와도 담을 쌓고 죽기 살기로 경쟁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들은 대부분 만성적인 영양실조 속에 살았답니다.
많은 이 당시 세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을 보면요, 이들이 보통 1년에 한 열흘 정도나 배불리 먹었답니다.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 그렇게 배를 채웠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입에 풀칠할 것도 많지 않은 그런 갈릴리에서 과연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핍절했겠습니까? 과연 이런 곳에서 청춘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소망이 없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라 보면 공생의 무렵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청년으로서 대략 30세쯤 되셨다라고 누가복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상당 청년부의 보통 대략 평균 청년 나이인 30세 정도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참 인간으로 사셨던 이 청년 예수님은 이 암울한 갈릴리에서 자신의 청춘을 보내시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깊이 주의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까지의 그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궁금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그렇게 추론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의 행보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공감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이 보도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만나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늘 존중의 마음과 또 인격적인 자세로 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이 같은 예수님의 그 태도를 놓고 이것을 고깝게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예수는 세리와 병든 자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다. 이러한 별명까지 붙여서 우리 주님을 모욕했다는 이 사실이 이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토록 깍듯하게 대했다, 인격적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신조차도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러한 사회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자신의 그 미래, 어떤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그런 단 한 줄기의 소망과 기대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비관 속에서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악덕 사채업자가 되고 또한 도적이 되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인격과 그 인간성과 자기 영혼까지 팔아치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운명을 바꿀 만한 아무런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곳 갈릴리에서 어차피 이래 살아도 그만, 저래도 죽는 건 마찬가지니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막가는 인생을 살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도 더 절망적이고 비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비참한 일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도 비난하고 급기야는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를 포기해버린 상황. 여러분, 이보다도 더 아프고 절망스러운 상황과 현실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이 다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해도 적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왜 이런 삶을 내가 살게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혹시나 어려운 처음부터 어려웠던 내 가정의 형편으로 인해서 남 모르는 그러한 상황과 그런 처지들로 인해서 지금 만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삶을 그동안 살아온 것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모든 나의 내막을, 내 인생의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는 바로 자기만큼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기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것이 내 팔자요, 이게 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려니 하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구조에 몰아넣는 분위기도 나쁩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도 참으로 악하고 나쁜 거지만, 그런데 이들이 더 비통한 것은 이러한 정죄 속에서 더 이상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비통한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어두운 나의 삶에도 일말의 한 줄기 빛, 그 작은 빛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그래도 다른 삶의 가능성이 나에게는 조금은 남아있을 거라고 그렇게 결코 믿지를 못하고 전부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딱 한 사람,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을 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자기도 자기 인생, 자기 삶을 다 포기해버린 마당에 유일하게 이 절망의 땅 갈릴리에서 단 한 사람, 우리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큼은 이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에 그 외면의 껍데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을 보셨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저 어쩌다 보니 지금 이토록 가엾고 불행한 삶을 사는 존재에 돼버린 그 뼈아픈 이들의 사정과 마음속 깊은 상처를, 그 마음속 깊이 서려있는 그 상처를 들여다보실 수 있는 눈이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께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포기해버린, 자신을 포기해버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 사람을 구원할 이 놀라운 시선과 당신의 그 확신에 찬 소망의 말들, 또한 그 소망에 따라서 용기 있고 소신 있는 구원의 말씀의 선포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만나는 이들마다 활기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자랑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만 이것이 가능했냐는 겁니다. 대체 왜 우리 예수님만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이런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었냐는 겁니다. 자신 역시 그 절망의 자리 한복판 갈릴리에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라며 그렇게 비교적 가난한 삶을 사셨으면서 어찌하여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 속에서 도리어 이들을 절망에서 일으키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행보로 구원을 선포하며 나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본래 신이시니까, 우리에게 없는 비관 금지 능력, 이런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을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아주 비범하게 기계적으로 탑재하고 계셨던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생각은 우리 기독교적인 바른 믿음의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학은 예수님을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참 신이실 뿐 아니라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바른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우리 보통의 사람들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이런 구체적인 시련과 또한 사회 구조적인 그런 악구조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통과 또한 하루에도 수십 번 주저앉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고통의 절망의 현실을 똑같이 겪으셨던 겁니다. 그 속에서 화도 내고 그 속에서 분노도 하고 울기도 하며 그렇게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 예수님의 그 인격과
이 세상에서 이분이 보이셨던 그 사역 안에서 우리들의 새로운 인간 존재의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절망과 고통의 어려운 현실을 사시면서도 그러한 불의한 십자가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에 이르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이 자리에 그 주님의 모습에 그 주님의 삶의 태도에 동참하는 것이 곧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바른 기독교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주님은 똑같이 이곳 갈릴리에서 사시면서도 이 갈릴리를 휩쓴 절망을 뿌리치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시선의 기적, 소망의 말들, 구원의 행보를 이어가실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당신이 그렇게 사시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끈질기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탐구하고자 하는 그 영성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는 그러한 행위도 여러분 영성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계시는데 상황과 사태가 왜 이 지경이 된 것인가?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은 어쩌다 이런 지경에 몰린 것인가? 혹시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처음부터 이 사람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라 불의한 구조로 인한 탓이 아닌가? 이것을 집요하게 묻고 진지하게 탐구하며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던 훈련을 우리 예수님도 이런 영성적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이 빚어내서 만든 그러한 자기 신념과 그 세계관을 통해서 결국 사람을 보고 주어진 사태를 보고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이 사회와 세상에 대한 평소 자기 나름의 그러한 나름 소신과 그런 깊은 생각이 빈곤해 있으면 작은 인생의 위기와 절망을 만나도 거기에 크게 낙심하고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삶의 심지를 다 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수시로 나와 너의 그 인간성과 이런 우리네 그 인간성, 또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과 위협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늘 같이 판단하며 그렇게 괜찮아, 그래도 이만하면 좋아, 이렇게 같이 판단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소 이러한 생각의 깊이로 길러진 우리 내면의 그 속사람이 빈약하다면 어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며 우리를 결코 존엄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세상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고 스펙을 쌓는 일 못지않게 우리가 우리들의 삶과 이 사회의 문제, 우리들 자신이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진지하게 또 진중하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이전까지 틀림없이 이러한 훈련들을 꾸준히 해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되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을 읽어봅시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 유대 사회가 보통 성인으로 규정하는 이 13살, 지금으로 따지자면 좀 어린 나이긴 하지만 당시 성인으로 규정하는 이 13살 어간에 이미 삶에 대해서, 또한 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 유대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을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끈질기게 구하고 진지하게 탐구함으로 그렇게 해답을 찾는 그 열정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그 탐구가 적어도 공생의 직전까지 이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지금껏 2000년이 넘도록 온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사회, 어떤 나라, 어떤 역사를 막론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통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와 이 사회의 인간성의 문제들, 이것들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 주님의 말씀들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구원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제가 청년 목회자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만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목회자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러한 구하는 영성, 진지하게 탐구하는 제티테의 그 영성은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상황이 어렵다는 청년들은 많지만, 그래서 상처가 된 그런 삶이 너무 많다, 이런 청년들은 많지만, 도대체 그렇다면 사태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지금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면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과연 이대로여도 괜찮은지, 이것을 집요하게 묻는 구두자들은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참 드뭅니다. 자신을 기독 청년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정을 쏟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 감정적인 고백들은 많지만, 이러한 에티테와 제티테의 영성, 이런 탐구하는 영성을 가진 그러한 구두자들은 교회 안에서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별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정말 절망의 현실 앞에서 비슷하게 절망하고 또 믿음으로 그래서 살아간다는 우리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그런 삶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변해야 자기 행동이 변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쌓여야 이것이 습관이 되므로 그래서 삶이 개선되고 그 인생이 바뀌는 법입니다. 이는 바로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꾸 구하고 찾다 보면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는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것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지만 시간을 들여서 자꾸 책도 봐야 하고 시사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신문도 봐야 하고 또 그렇게 공부하면서 복잡한 그런 생각들도 깊이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참 골치 아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진지한 탐구가 없이는 바르게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크로우에테, 문을 두드리라, 노크하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도대체 문 뒤에 누가 있을지 그 잘 모르는 이 낯설음과 모호함에 있습니다. 잘 될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또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불편함과 그 개방성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과 그 모호함과 낯설음 중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한 우리 삶에 대해서 이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끈질기게 구하고 진지하게 탐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그 구도의 열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참혹한 위기 중에서 자기 자신을 살뜰히 지켜나갈 힘과 그 신념으로 응답하시게 될 겁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모순된 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그 삶의 권태감과 그 허망감과 허무감, 이것을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이에게는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이 내 눈앞에서 역전되는 그런 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들은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악구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이런 구도적 열정으로 함께 연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악구조의 균열이 생기고 여기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그러한 변화들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구하고 또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그런 청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또한 삶의 그런 절망과 또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다시금 말씀을 주시며 그것이 다 너의 탓만은 아니라고, 너의 죄악 때문만은 아니라고, 때로는 이 세상의 그런 어둠의 질서와 악한 구조의 탓이라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을 우리만 이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 안위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고 또 악으로 선을 막는 그런 행태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내 앞길을 먼저 생각하고 내 용기 있게 나아갔다가 내가 손해볼 것을 먼저 계산하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더 피해받으면 어떡하지?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런 우리라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도의 열정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때에 따라 감동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구도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한 줄기 빛과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구도의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청춘들과 이 한국 사회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